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부모님을 찾은 우리 자녀들 모처럼 만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쉬시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올라가실 때는 많이 싸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싸가시고 또 그래도 자주 부모님에게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자주 또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형편되면 저녁이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본가로 처가로 갈 때 하여간 싸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안 싸가지고 오고 제가 싸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뭐예요? 싸주시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더 싸주시려고. 하여간 이번 명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게는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행복한 해피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가슴 따뜻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3차 남북정상회담 뉴스였습니다. 두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가진 이 모습은 우리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백미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인사말로 짤막하게 연설한 대목, 이게 이 정상회담의 백미 중에 백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축하 행사가 끝나고 15만 명이 그 경기장 안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 이 대목이 너무나도 긴 여운으로 남겨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들 한 10번 정도 보면서 다시 만나요 이 노래에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그 내용으로 이 고백하는 이 노래의 말이 계속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정말 70년을 헤어져 살면서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사는, 그 상처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이산 가족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이 생각이 나고 부모가 생각이 날 텐데 하는 생각 속에 이 노래가 밀려오는 어떤 그런 그 애틋함, 이런 게 제가 어제 내내 오후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5,00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70년 헤어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이것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평양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강렬하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남과 북의 어떤 그러한 구분이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 색깔의 그러한 것을 훨씬 초월해서 우리의 본래적인 어떤 마음들을 자극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함께 살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 고향을 찾지 못한 이산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 실제 고향을 찾아와야 되지만 여러 형편에 의해서 찾아올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족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무등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 속에 결국 우리 인생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출발했는데 함께 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가족의 개념이 뭘까요? 가족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한 초등학생에게 MC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질문했는데 거침없이 나온 대답이 뭔 줄 아세요? 행복은 가족이랑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또는 어떤 휴가, 그래서 1년에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게 불과 몇 차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다시 한번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 함께 우리는 왕래하고 자주 만나고 서로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어 걸머지면서 또한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함께 믿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민족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늘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 가정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한 가정은 다름 아닌 디모데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호녀라와 같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이랄지 헬라의 어떤 정치랄지 문화랄지 이러한 영향에 얼마든지 이 디모데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랐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이 디모데는 실제 모든 교육의 그 내용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헬라 문학이랄지 헬라 문화나 헬라 종교들은 이방 신들이 많고 다신교들이 많아요. 여러 신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이방의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여러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을 법한 그런 환경 속에서 디모데는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성격이나 어떤 신앙이나 또 이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성품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반듯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바울과 함께 이 바울 사역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실제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를 끌어서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삼은 거지요. 나중에는 그는 디모데가 제자이긴 하지만 제자이기 이전에 믿음의 아들로 여길 만큼 그렇게 디모데를 아끼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중요한 일들을 어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느냐?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성품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건강해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헌신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군가는 빌립보에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는 내 사역의 동역자로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디모데는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쓸 때에 많은 교회들을 앞으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쓰는데, 특별히 같이 공동 이 발신자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6개의 서신에 무려 이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자기 사역을 가지고 그 일들을 교회에 어떠한 권면을 할 때 항상 같이 언급하는 인물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좋은 지도자로 리더로서 교회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가운데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이렇게 큰 힘을 주었던 디모데를 늘 생각하고 중보기도 했음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로마에 갔습니다. 가이사라 황제 앞에서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했어요. 그리고 1차 감옥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해제되었다가, 그래서 다시금 2차에 다시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차가운 감옥의 그 지하 밑바닥에서 그가 그 외롭고 쓸쓸한, 그러면서도 노년의 삶을 사는 이 바울이
무엇보다도 누구를 생각하고 중보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 늘 그의 사역의 울타리 안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사실 바울의 노년의 삶을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왠지 처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울에 대해서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들, 그 많은 동역자들이 다 이제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와 디모데만큼은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직전까지 바울의 그 마지막 길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주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마지막 바울의 편지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항상 중보 기도를 했는데 늘 바울의 생각 속에 디모데에 대한 가장 강렬한 이미지, 잔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뭐냐면 디모데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역을 하면서, 동역을 하면서 디모데를 여러 차례 보았잖아요.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이 제자를 늘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에게 항상 같이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 하나는 눈물의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역을 했던 이 디모데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가장 강렬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대사도인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러한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디모데는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렇게 흘렸던 이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저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통곡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뒷밤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함께 그 동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동역했던 사람, 이게 바로 디모데의 눈물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눈물의 선지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떠나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 이게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 그만큼 디모데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 이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울도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자체가 워낙 많은 문제로 서로 다투고 그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하고 서로 맞고소하면서 교회가 상처를 입고, 거기에다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파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막 당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분 오열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렇게 그가 통곡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한두 번 울었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바울 역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친구 디모데가 눈물이 있는 그러한 사도로 자기의 사역의 동역자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무디어져 가고 심지어는 강팍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 회개로 인하여 흘려지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사람은 곁길로 안 갑니다. 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칭찬받는 사람은 정말 작았어요.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 이 두 사람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을 받은 거지.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어머니의 이 통곡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외면해 버리세요.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살아가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또 외면해 버립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심정에서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떡을 어찌 내가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 앞에서도 기꺼이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없었어요. 이 두 사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원문으로 보니까 속임수가 없고 위선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보면 청결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디모데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신실했고 성실했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믿음으로 그는 살아갈 때에 자기 고향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그 옆에 주변의 도시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디모데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을 합니다. 왜요?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거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결국은 이 거짓 없는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그 이야기지요. 대단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가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믿음의 대물림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졌던 그러한 신앙의 계보가 있는 거지.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녀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렇게 대물림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가정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롤 로드라고 하는 그런 교사가 이 가정에 관련된, 가족들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은 가정사역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이랄지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긍정적인 엄마의 파워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나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서 7가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격려의 파워, 기도의 파워, 태도의 파워, 관계의 파워, 모범의 파워, 도덕 규범의 파워, 사랑과 용서의 파워.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이 책에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자기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에 무려 부모의
가르침의 90%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90%가 너무 무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또한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드라고 하는 분은 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부담될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는. 그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 내가 그들에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학교를 해요? 아버지의 모습이 또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의 90%를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순기능으로 내가 그러한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 영향을 자녀들이 받지만 역기능적인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자녀들이 가정에서 실패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게 캐롤 레드가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좋은 영향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 결국은 부모의 신앙이 대물림되어져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모의 영향을 다 받았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성된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조상이 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그 나름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결정적인 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 아므람과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그런 암흑기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엘. 이 사무엘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인물들이 한 시대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고 어떤 세상에 그러한 어떤 땅을, 부동산을, 물건을, 어떤 그러한 건물을 물려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기독 공부에 실려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7남매를 두셨어요. 70년대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면서 자녀들을 7남매를 키워오시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는 못했는데 물려준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늘 강조한 주일 성수. 그럼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이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간증을 쓸 때 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7남매가 다 결혼을 해서 무려 36명의 큰 가문을 이루었대요. 몇 명이요? 36명. 아버지 허리에서 나온 7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36명의 대가족이 된 거죠. 큰형님은 명지대 교목으로, 둘째 형님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쌍둥이 형님이 셋째가 있는데 거기는 샘 안양병원 원장으로, 누님은 장충교회 메인 반주자로, 막내인 자신은, 박상진 교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나름 가난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머니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개척교회 사모로서 모진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왔던 어머님에 대한 그 잔상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와 같이 소개해요.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물론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하여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가난했지만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이기에 제대로 먹을 것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곁길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줄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 여러분,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 교수님의 어머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서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 후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주었던 디모데처럼 우리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이 이 사회와 이 민족과 교회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할 때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디모데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